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2025년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 그 마지막 문턱에 서서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세상의 물결은 거세게 몰아치고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함없는 반석이 되어주셨음을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지난 364일의 시간 동안 저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셨던 그 놀라운 평강을 기억합니다. 위태로운 순간마다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라며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하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우나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나의 지혜를 의지했던 불신앙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파도를 보며 두려워했고 주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욱 주를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속해 있든지 주님 바라보며 오직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상실과 결핍, 질병과 좌절이라는 칙칙하고 시커먼 퍼즐 조각을 들고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임을 생각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서러운 마음으로 울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병낫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실한 사람이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게 하시며 구하고 찾는 사람이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 섰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교회의 교회학교를 섬긴 분들이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의 부장, 부감, 그리고 선생님들, 대학 청년부, 청년 플러스, 소망부의 부장, 부감, 찬양대로 섬긴 베세다,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지휘자와 반주자, 오케스트라 찬양대원과 솔리스트, 대장, 총무, 그리고 오부 소망 프레이즈 찬양팀,
주일 저녁 수요 예배 결혼 예식의 반주자, 예배 통역자, 수화 통역자, 재직회 각 부서, 예배부, 음악부, 차량부, 새가족부, 재직교육부, 소망장학부, 국내선교부, 군선교부, 경찰교정선교부, 문화선교부, 세계선교부, 북방선교부, 의료선교부, 경조부, 사랑나눔부, 사회봉사부, 재정부의 부장님과 임원 및 실행위원, 실버선교의 각 부장, 부감과 봉사자들, 샬롬부 회장단과 갈렙부 각 팀장, 부팀장님들, 사남부터 팔남까지의 남선교회와 1료부터 7료 전도의 회장과 부회장, 총무서기와 회계, 감사, 그리고 여러 팀장님, 1지구부터 16지구까지, 또한 브릿지 3040 지구, 온라인 지구의 교구장, 성경 공부반장, 구역장, 권찰, 허니브릿지를 덮는 섬기는 손길들, 권사회 회장, 부회장, 총무, 부장, 차장, 실행위원들, 미소센터의 사역자들, 소망복지자단의 임원과 직원들, 서부 노인 전문 요양센터, 소망그룹홈, 베데스다, 소망 JNP의 원장과 직원들, 꽃꽂이회 회장, 임원 및 봉사자들, 상담실의 상담위원들, 기도실을 지킨 기도의 봉사자들, 식당의 봉사자들, 소망 말씀 나눔 및 출판을 도운 봉사자들, 소망 뉴스의 아나운서와 봉사자들, 그리고 각 공동체를 지키고 관리한 여러 공동체의 회장과 임원들, 엘림 권사회 회장, 임원, 실행위원, 교회 모든 직원과 교역자, 당회의 서기, 부서기를 포함한 모든 당회원, 재직회 부회장과 서기, 부서기, 감사, 회계, 부회계,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당회사나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와 그리고 임시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와 위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 모두에게 봉사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흐름을 본다면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체적인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장 27절에 나왔고요. 이 말씀이 전체적인 큰 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이 나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나를 본받는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하고 어디에 이르렀든지 또 그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서 4장 1절에서 너희는 주 안에 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음의 시민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1장 27절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항상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항상 다시 돌아가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 또 한 가지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앞서 4장 1절에 너희가 주 안에 서라라는 말로 이제 끝났는데, 주 안에 선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 사도를 본받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이것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또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2절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은 앞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앞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라라고 말씀한 1장 27절에서 바로 이어서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라, 한 뜻으로 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앞서 지금 4장 1절에서 너희는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지금 서로 나누어져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가 되라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2절을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3절을 보면 그분들이 여성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서로 아마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여지죠. 뭔가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있는지 모르지만 둘은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자신들의 명예욕일 수도 있겠고, 어떤 스타일의 어떤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뒤틀어진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일을 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고 했던 앞선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은 프로네오라는 단어, 앞서 계속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나오는 마음도 같은 내용이었죠. 다시 말하면 생각의 틀, 사고의 구조, 생각하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지금 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만, 하나가 되기는 하는데 어떤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까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데 나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다른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가 되라 라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내용, 그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하나가 되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낮추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분열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누어짐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해서 갑자기 지금 독자가 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쭉 빌립보서를 읽어왔습니다만 갑자기 이 네 개라고 하는 이 네 개라고 하는 이 독자가 누구인지 명료하지는 않죠.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디모데일 수도 있겠다, 또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일 수도 있겠다, 혹은 에바브로디도일 수도 있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이 말씀이 보다 더 실감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자, 지금 어느 독자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앞에 누구였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서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 한쪽 편이 아니고 저 여인들을 다 함께 도우라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또 도와야 한다. 모두가 함께 도와야 한다.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글레멘드와 또 다른 동역자들도 도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유오디아는 생명책에 있고 순두계는 생명책이 없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생각은 좀 다르고 지금 서로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서로 약간의 분쟁도 일어나고 서로 누가 맞다 틀리다도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크게 봅니다. 이 모두가 다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이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이럴 때 때로는 조금씩 마음이 나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마음을 가져라.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가져라 라는 뜻이죠. 그죠?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마음입니다. 작은 그런 사소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2절과 3절은 지금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그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우선 2절과 3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것, 하나를 먼저 서로 협력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명령형 동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과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면 명령형 이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요. 우선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4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알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6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 6절 뒷부분에서 아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지금 동사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는 의미는 감정의 기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의지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의 관용, 마음이 넓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관용이라는 표현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전을 보면 법조문에 매이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 다시 나한테 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일찍 와서 줄 서 있어서 내가 먼저 들어갈 당연한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입장하는데 선착순이라고 하면 내가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맨 앞에 서 있으니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먼저 들여보낼 수 있는 여유,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법적으로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고 내가 받을 만하고 내가 얼마든지 요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지만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을 지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하라는 뜻이죠. 관용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주 안에 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관용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4개를 우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관용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때마다 아뢰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관용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관용과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러분, 마지막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끝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지혜롭겠습니까? 빨리 나누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빨리 나누는 게 낫습니다. 양보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게 더
그래도 덕이라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이걸 다 가져갈 수도 없는데, 다 먹을 수도 없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한 끼밖에 먹을 시간이 없는데 내 인생에서, 그런데 내가 두 끼, 세 끼가 남아있다. 그러면 두 끼, 세 끼 중에 둘, 셋 정도는 어디다가 나누어줘도 되는 것이, 이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종말적인 사상을 가지고 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조금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8절에서 이 형용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6개가 나옵니다. 참된이라는 말, 경건한이라는 말, 옳은이라는 말, 또 정결하다, 순결한이라는 말,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사랑스러운이라는 말, 또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말이 이 말씀은 명예로운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6가지 단어가 나오고 명사가 2개 나오는데 덕과 기림입니다. 이 덕은 아래 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덕으로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기림이라는 말은 칭찬받을 만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마지막에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덕스러운 것들, 칭찬받을 만한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마음에 두고요. 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보면 9절에는 행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2절부터 9절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다시 해보면 2절과 3절은 하나가 되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어라 라고 하는 내용, 낮은 데로 내려가는 마음을 가지라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기뻐하라, 세 번째는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고 8절에서는 좋은 것들 6가지 덕목을 쭉 형용사로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9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살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주 안에 서는 방식이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를 본받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큰 틀 안에서 지금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을 하면서 아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또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가,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할까, 보충해야 될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